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합성어죠. 크리스토스 플러스 미사라는 뜻인데, 미사는 천주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뜻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AD와 BC, 기원전, 기원후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신 후. 그리고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전 세계 종교인들의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셨고 오늘날에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래서 그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그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이러한 것이 뭐 형식이나 의식보다도 또 뭐 어느 날짜에 지내느냐 성탄절의 날짜보다도 훨씬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그 삶에 주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뼛속까지 사무쳐서 성탄의 기쁨으로 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뭐 안식일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절기를 언제 지키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그 의식의 행위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참으로 그 절기의 참뜻을 알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묻지요. 예. 내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온 성이 소동이 나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학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결국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헤롯이 그 아기들을 죽이는데 동조했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은 동방박사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얘기는 별이 인도했듯이 또 이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인도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지는 것이지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예.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무나 전해주는 건 아니죠. 예.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확실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이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겠죠.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중심에 마음에 예수님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다 아는 본문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택했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그러면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은 그 기쁘신 뜻대로 애정한 건 맞습니까? 구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애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할렐루야. 예, 당연하죠. 창세전에 애정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 이 말은, 애정한 사람을 기쁘신 뜻대로 애정했다 이 말은 그 애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애정하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애정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창세전에 애정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미리 정했다,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정하셨는가? 그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리 안다 이것을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을 예정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예지예정론이라 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렵겠지만 칼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많이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예지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예정했다, 정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우리 자유의지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믿는다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믿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정이냐 무조건 선택이냐 신학자들이 싸우는 건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오늘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미리 알고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다 알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정한 사람은 앞으로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애정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참 귀하신 말씀이죠. 참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렸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죠.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은 복음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박사라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때가 되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자를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복음을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빛은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흑암이 알죠? 흑암. 캄캄함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함에. 여러분 정말 불빛이 없는 아주 캄캄한 곳에서 여러분이 뭘 찾으려면 힘듭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더듬거리다가 끝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를 캄캄한 감옥에 탁 가두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그 흑암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가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 수 없고 그냥 마귀에 의해서 캄캄하게 된 이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 것이나 추구하고 그냥 지를 위해서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래가 지옥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육신으로 딱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전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흑암이 앉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흑암이 앉아있다. 그리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았다. 두려워하죠. 그래도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싶어서 달달달달 떨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건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전부 벌벌 떨면서 삽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죽음 아닙니까? 왜? 죽음 위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었다 하는 것은 여기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흑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뭐 같은 표현이지만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태어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늘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인생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마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이는 예수라는 뜻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 흑암의 그늘에서요 캄캄한 데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이런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제사하면 우리 다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구원한다 말은 건져낸다 이 말인데 헬라로 보면 소조 해를 받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를 받지 아니하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 마귀에게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마귀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흑암의 그 그늘에서 다 꼼짝 못하게 하고 이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이 사망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을 딱 붙잡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뭐 죄에서 용서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흑암의 백성,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죽음의 두려우면서 살면서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졌어. 복음 빛을 비추신 주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은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어리석은 자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캄캄함 속에서 태어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천당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는 것은 뒤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찾으러 갔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안 되네, 안 계신갑다. 그래서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렴풋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금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사람이나 섬기고 부처나 섬기고 뭐 이상한 동물이나 이상한 뭐 만들어서 형상을 섬기고, 그런 것이 뭐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과연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원숭이인가? 사람인가?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배우고,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뭐 침팬지다, 뭐 크로마뇽이다, 뭐 이런 헛소리는 하고,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빛을 안 비추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만물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난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흑암에 쌓여 있는 백성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이 생각으로 사는,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뭐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흑암에 쌓여 있는 백성,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뭐 지난주에도 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이들,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알되 찾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 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예정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라도 역시 육신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렇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그 육신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불쌍한 택한 자를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15절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어떤 사람을 놓아주느냐, 어떤 사람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느냐, 아무나? 십자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좀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면 나가다가 맞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짐승은 맞죠. 동물의 왕국 잘 보십시오. 늘 묵고 살고 뭐 자고 그거밖에 안 합니다. 먹는 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먹을까? 양육강신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여러분. 너희 인생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랬다면 나가다가 맞아요. 니나니나 다 같은 짐승이지. 우리 인생은 짐승과 같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짐승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삶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짐승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그래가 지옥 간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같이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한 것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찾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이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는 파와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먹어야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본문에 한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했잖아요. 이 중에가 좀 마음에 안 걸립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중에 평화로다. 어머야, 나는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제 이것을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케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 또 즐거워한다는 뜻도 있고 호감을 갖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중이란 말이 없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했습니다. 중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현대인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럼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없어요. 예. 표준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러면 표준 성경. 예.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다 같은 말인데, 유도키아 같은 말인데 그 사람들 다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번역에서는 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느냐? 우리 번역을 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게 좀 사람이 마음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보니까 N, 헬라어로 N, 영어로 하면 in, 안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 N을 갖다가 중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평화. 그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표적이 뭔가 했습니까? 표적이 뭐라 했습니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니,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너희가 가서, 이 목자들이죠. 예, 강보에 사여, 강보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보재기, 우리 경상도 말로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가 뭐냐면, 구유가 그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뭐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보면 소죽 끓여서 있는 여물통, 소죽을 끓여서 담는 여물통, 이것이 구유예요. 짐승의 먹이를 담는 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예. 그 짐승의 먹이를 넣는 그 통에 예수님이 있어요. 태어난 예수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먹어야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전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흑암에 사여갖고 마귀가 이렇게 끄는 대로 이 흑암에 사여갖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캄캄한 데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가는 이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53절에서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성만천도 뭡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마셔라. 전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성육신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장 14절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기뻐하신 사람 안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 그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을 부르시죠. 뭐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 좀 궁금한 해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읽으면 뭐 좀 알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러분 살롬 편안이라는 말을 잘 알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다 같이 시작.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죠? 막 내가 편안하다 막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편안하다 해야 편안합니까? 예수님이 편안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편안을 주셔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근심도 하지 않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평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 평안을 받아야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3장 15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꼭 받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짐승 같은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람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흑암에 앉아서 캄캄한 데서 앉아서 허우적거리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위해서 이 캄캄함의 빛을 탁 비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탁 비추어 주셨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잠잠히 느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이 행복을 맛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바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잠잠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